네, 여러분, 여기는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필 워십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영상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또 이어폰도 괜찮고요. 그냥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오늘 1시간 정도의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SNS에 수요 필워십 광고를 하면서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약해지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약한 자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셨나요? 이 시간 그럼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 필워십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수요 필워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정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고요. 사실 저희 수요 필워십 예배는 다른 지역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9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우리 최세훈 전도사님, 또 정진현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제가 참 부끄러운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몸과 마음도 교회와 또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졌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잘못, 또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찾고 또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각자 처소에서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뭔가 집중하기 힘들고 또 그 화면 안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뭔가 집중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 동안 참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또 기도의 시간도 말씀 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 옆에 계신 분이 최세훈 전도사님인데 저희가 같이 이제 물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전도사님 그 시간이 같이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오랜만이어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너무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없는, 집중하기 힘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바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하는 작은 한 부분, 그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에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수요 필 워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찬양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끈 놓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이 시간 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집중해서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머무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 필버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 워십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멈췄던 우리 수요일 워십이 온라인 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필워십이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곳곳에서 더 이상 교회는 회복 희망이 없다는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11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모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버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러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은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은 특별함이 아닌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이 부르심을 특별함으로 여긴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들, 아들과 딸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포로지는 감옥인데요, 그곳에 정착할 뿐 아니라 지금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평안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특별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포로 생활은 분명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상 가운데서 특별함이 아닌 구별됨을 보여주라고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구별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벨론을 세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바벨론을 위한, 세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로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기적인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들이 교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심했던 AD 60년대에는요, 네로 황제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공동체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한복판에서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과 소외자들을 돌본 자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로마의
165년 그리고 281년 각각 일어났던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쥐들이 그 전염병을 옮기는 그 가운데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리라.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세요. 온갖 조롱과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구별됨입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구별된 삶이 기독교의 저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핍박과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뉴비긴이라고 하신 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회중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 세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 그리고 영적 정화와 부흥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적들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크리스 주크의 책 The Founders Mentality라고 하는 이 창업자 정신의 책은요,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거 위대한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에 밀려 사라지거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전 기업들을 30년간 추적한 결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업자 정신입니다. 위기와 도전의 순간 이 기업들은 창업자가 처음 창업할 때 가졌던 가치, 사고방식, 태도, 사명과 비전을 제시하고 창업자 정신을 유지하고 계승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창업자이시죠. 우리가 유지하고 계승하고 지켜야 되는 교회의 창업자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회복하지 못할 만큼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해내고 세상의 평안과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해내고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이 보내심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제 기억되어지고 그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저 세상을 향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부르심의 사명이, 이 보내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더욱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렸던, 짓밟혔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것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하자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잊고 산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랑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말로 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말한 대로 살아내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니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또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필 워십으로 여러분 오시면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 헌신하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